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두 명의 지도자가 나왔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네, 이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분별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대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대적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도와주겠다, 함께 하자, 우리 같이 건축하자, 힘쓰겠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가 아마 분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옳고 그름으로 선명한 표지판으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했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를 흔드는 대적자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진리를 흔드는 대적자들은 참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이 두 지도자가 아주 분별을 참 잘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명의 권위가 기준이었습니다. 분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고 나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회방이 있고, 말씀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손이 약하게 되었다. 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지치고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회방하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을 잘했는데, 분명히 판단을 잘했는데 일이 순탄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방해가 있고 낙심시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었죠? 16년이었습니다. 16년이나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 네, 감격이 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대요. 완공된 좋은 소식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참 재미있는 관찰이 뭐냐면 4장부터, 지난주에는 우리가 4장을 보았고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이제 5장, 그리고 이제 6장 앞부분까지 보면 방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은 단 두 구절입니다. 14절과 15절. 14절 끄트머리에 끝이 났다. 15절 끄트머리에 성전이 완공되고 끝이 났다. 이렇게 단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방해한 이야기는 길게 나오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은 단 두 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에도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단 두 절이라고 해도,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그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있는 응답되지 않은 그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감격의 순간을 한번 느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끝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을 한번 봐야 돼요.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 듣지 못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닷드네라는 사람입니다. 닷드네. 이 사람은 5장 말씀에 나와요. 5장 3절 말씀에. 닷드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더냐라고 문제 삼던 사람이 바로 닷드네입니다. 따져 물었던 사람이 닷드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장만 해도 따져 묻던 사람이고 불만이 있던 사람이고 시비를 걸던 사람인데 한 장 넘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신속하게 준행하는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따져 묻던 사람이 오늘은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내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또 한 부분을 보면 14절 말씀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그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우리가 1장 말씀에서 고레스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전이 완공될 때에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이후에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올 때에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거론을 할까? 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표기를 할까? 여러분, 여기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세대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왕까지 거론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손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날짜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522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6년 뒤 지나면 지금 언제입니까? 성전 완공될 때가 522에서 6년을 빼시면 515년, 16년일 수 있겠지만 이게 23, 22부터 시작을 하면 21, 20, 19 이렇게 BC니까요. 이렇게 하면 515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가 536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죠. 536년에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515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얼마 만에 완공이 된 겁니까? 네, 21년, 20년이 조금 넘었죠. 성전이 이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또 공사를 하게 된 겁니까?
네, 뭐 4, 5년 정도 되겠죠. 네, 그런 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브레인을, 뇌를 한번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16년은 아예 멈춰 있었고 4, 5년을 더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기초를 놓은 그때부터 22년, 20년, 21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만에 건축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네. 일부 예배 때에는 술술술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스럽게 빨리 건축되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0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16년이라는 그 방해, 매수가 있고 지침이 있고 피로도가 있고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 지금 성전 완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독 때 아마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다 이제 보았을 텐데요.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장독대를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어느 지점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머니인지 다른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느 집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장독대를 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시커먼 물이 있고 이렇게 찍어 먹어보니까 너무 짠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쓰임이 받을까라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쓰임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음식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이 간장이 만들어지고 또 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새카맣고 이게 뭐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끝인가 보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때를 채워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에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완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바베큐 파티를 했을까요? 성전 완공된 다음에?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봉헌식을 했는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봉헌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나옵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제 12지파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속죄제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한 다음에 똑같이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에는 소 2만 2천 마리, 비교가 안 되죠. 양 12만 마리, 그리고 그때는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실망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여러분, 크기가 상관없어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화려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즐거이 예배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화려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성경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가 끌려 들어온, 그리고 다시 귀환한 어른들의 기쁨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누가 또 즐거이 예배드립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3세대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른들, 부모님들의 이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물의 통곡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에 그 봉헌하고 예배드렸던 그 감격과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비교해보면 그 안에는 아쉬움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그때에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폐허된 그 현장,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뒤섞여서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즐거이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즐겁게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즐겁게 예배 드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기를 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화려한 예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봉헌식을 다 드린 다음에 또 하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전만 다시 지은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 밥상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찾고 먹었다.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적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적자들이, 사장의 이 대적자들이 지금은 스스로를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함께 먹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적자들이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함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마음을 스스로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즐거움이 반복되고 있고요. 즐거움으로 지켰으니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 부분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에스라 1장 1절 말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5장 말씀에 다뜨네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협력자로 바꾸어 주시고, 4장 4절에서 말씀에 대적자들이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또 22절 말씀에 아수르의 왕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다시 한번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마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대적자들의 마음까지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마지막 표현 다시 한번 보시죠.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 유다의 손이 약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그 손이 약해졌어요. 지쳐 있었고 실망했고 낙심했고 사람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얼마나 이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적이고, 차마 부모님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가 그만큼 신경 쓸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가까운 지인들, 이웃들, 직장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안에 심란한 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손이 무거워져서 손이 늘어지죠. 휘어집니다. 손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 손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손에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지 않은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한 채로 지금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부족함으로, 뭔가 아쉬움으로 마치게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나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완전한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다시 리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셨고 다뜨네의 마음, 그 대적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돌이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내일은 우리에게 협력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을 이루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